께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추사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따뜻한 봄날인 것 같아요. 오늘 가다 보니까 봄꽃이 활짝 피었는데 싱그러운 봄이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봄날의 기운처럼 여러분도 생동감 있게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퀴즈 하나 맞춰보세요. 고향을 떠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훗날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손들도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낯선 타향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두 아들도 자식 없이 다 죽고 맙니다.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사람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룻기서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왜 두 사람의 인생, 두 가정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고개를 돌리거나 의심하거나 머뭇거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은 어떠합니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려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훌쩍 고향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잠시 기근 들었다고 훌쩍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없습니다. 현실을 보고 세상 정보를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훌쩍 가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요, 자식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먼저요,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훌쩍 모압으로 잘 살겠다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좋아라 했을 것입니다. 저런 재력으로 훌쩍 이민을 떠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아마 베들레헴에 살았던 기근 가운데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대전발 0시 50분이나 노래 부르면서 떠나버린 것이죠.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에게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린 채 열심히 돈만 벌고 성공의 길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자신도 두 아들도 다 죽고 맙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밤낮으로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켜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정보가 홍수같이 많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챗GPT, 제미나이,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길,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째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울기천 연합 오후에 대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 울기천 회장님과 모든 분과위원장님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또 설교 듣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위원장마다 각 교단마다 계속해서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고신 우리 남부노회 서기를 맡아서 각 시찰 서기들에게 계속 각 교회들마다 몇 명씩 올 수 있는지 인원 파악하고 독려를 했었습니다. 우리 고신이 이번에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울산 노회, 울산 남부노회를 다 해보니까 약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입니다. 해마다 부활절 연합 행사할 때마다 2,000명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만 한 3,500에서 4,000 정도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과위원장님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 30명 모였을 때에 우리 고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 2,500명 정도 우리 고신에서 올 것 같습니다. 한 3,500에서 4,000 정도 예상하는데 다 빠져도 2,500명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계셨던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많이 우리 고신에서 동원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앞에 따와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고 저한테 딱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뻥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실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이성적인 사고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분의 생각은 우리 고신에서 2,500명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파악한 것도 그 정도 되는데 올 수 있다고. 실제로 이번에 모임에 얼마나 약 6,0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울산 시장님이 와 축사하는데 입이 이쪽에 걸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울산시 관계자 하는 분이 이랬어요. 설적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면 3억을 기독교 무슨 집회할 때마다 3억 이상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시고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고향집에서 떠나서 외삼촌집에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야곱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한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걸 앞두고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냅니까? 군대 대장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 전쟁하신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 여리고성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다 무너뜨려 줄 거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 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미래 앞날 그것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애를 쓰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가 잘해서 잘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요 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 여러분 그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앞길에 인생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주고 가시덩굴 같은 것을 없애주고 구덩이 같은 것을 다 메워주고 평탄한 삶의 길을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평탄하게 살아온 거예요. 어떤 분 중에, 목사님, 내가 살아오는 데는 너무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많았어요. 고난과 괴로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겪으면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 눈물 없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평탄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든지 고난과 눈물 나는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에 앞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환하게 비추사 대낮같이 하셔서 그들이 밤에 진행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안내하다, 이끌어내다, 통치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길 안내해서 길잡이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늘 통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보신 분 가보신 분 없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광야의 길은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대낮에는 50도, 60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짐승을 데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알사 구름 기둥으로 확 덮어주셨어요. 구름이 있으니까 뜨겁지 않고 그 낮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밤에는 이런 광야에는 영하로 엄청나게 갑자기 추위로 떨어져요. 그럼 너무 추워서 그곳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뜨겁게 달고 주시니까 따뜻한 온실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변에 여러분 불빛도 하나 없는 캄캄한 그 광야에, 그렇잖아요. 언제 날짐승들이 덤빌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비춰서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그야말로 저 야구장의 조명탑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감히 어떤 밤에 날짐승이 그곳에 접근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신 걸 아마 목격했다면 와, 신비하다, 신기하다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 백성들도 그래 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뭐냐니까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 시편 23편 2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해요. 우리 영혼을 세생시키기 위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인도하시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좋은 길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고 살아야 돼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는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11절 여러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해 가셨어. 내 삶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뼈,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내 삶이 그야말로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한다. 여러분, 이거 놓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 자녀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고 그야말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 같도록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잘 아는 조주 밀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렇게 고아원, 그 세계대전 중에서도 고아원 아이를 그렇게 돌본 사역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물로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을 5가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 첫째가 뭐냐 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 그리고 셋째는 거짓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네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라.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습니다. 우리 복음 가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혹은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5가지 하나님의 인도함의 비결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뭐예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고 버리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흔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입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도 임마드라는 단어인데 내 곁에, 내 위에, 내 안에 하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늘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생명으로 엮여있는 관계예요.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하다는 말이 거주하다, 살아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을 즐기고 살아도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떠나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할까요? 주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사랑 안에 살지 못하니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맞이한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허공에 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5분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정한 길로 가장 풍성한 그런 초원으로 인도해 가시듯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듯이 우리 또한 참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감정이 앞서서 일을 저지르기 전에, 행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행해야 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우리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 속에서 그 뜻을 찾으려고 묵상해 보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내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의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할지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애물, 인생의 모든 척경을 다 제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길잡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늘 하나님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